세워지는 대화, 에베소서 4장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4장 매우 명확하고 훈계적인 어조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건전하고 더러운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오히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하면 듣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받습니다. 이는 그의 말이 은혜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비평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파괴적인 비평을 멀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되게 하십시오.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하늘아버지처럼 대화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당신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게 하십시오. 아멘. 에베소 4장 여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리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잘 아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이 다 앞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또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말 조심하라 혹은 말을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사람은 말로 씨를 뿌린 대로 산다. 속담도 있고 또 긍정적인 고백도 사람들 많이 하도록 하는데 그런 얘기 백날 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 맞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그것도 사실은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사고방식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했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조심해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든지 그건 약간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죽은 행실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여기는 보니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여기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 옛날 습관,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문화적인 습관 이런 생각들을 따르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책을 보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끝없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하신 그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계속 20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느냐?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라 그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이제 그때 새 사람을 입은 상황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25절부터 그렇게 될 때 그런즉 그래서 그런즉이는 그렇게 할 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도 중요한 거죠. 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건 실제적인 적용이니까. 그러나 근본 문제가 어딘지를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바르라, 꾹 참으라, 오래 참으라, 용서해줘라 자꾸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 우리가 그 죽은 행실이라 죽은 행실. 우리가 율법이라죠. 뭐 하지 말아라. 율법은 뭐 하지 말라 아니에요? 뭐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가늠하면 죽여라. 뭐 우상 숭배하면 죽여라. 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전부 죽이는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원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그러나 이 죄인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의로운 자들만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온전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실 때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 모든 인간관계가 참된 게 깨어지면은 이제 안 되죠. 서로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책에서 뭐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 해가지고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그러나 지금 손해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정직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사실 지금 해결되죠. 신문에 나는 일들 가만히 보면요, 뭐 우리 이번에 청문회니 뭐니 해서 다 했잖아요. 전부 다 근본이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그때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했다. 벌 받든지 뭐 하면 되는데 전부 요리조리 거짓말하는 일들이 보면은 점점 일을 악화시키죠. 대단한 죄도 아닌데 거짓말한 것 때문에 계속 악화돼가지고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더 추구하니까 사람 전체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실 얘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청문회니 뭐 해가지고 잘못을 찾아내려면 뭐 잘못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운전 한 20년 하고 교통법규 한 번도 불법 안 했습니까? 운전 안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운전하고 살면 불법은커녕 뭐 안 했다면 할 말 없죠. 그러나 티켓을 한 번도 안 띄거나 벌금도 한 번도 안 내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다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점점 악화된다 이게. 세상에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이 거짓말이 이 진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참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신뢰가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갑니다. 또 모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밀이 있고 숙명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게 언젠가 만약에 드러나게 될 경우에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평생 불안한 거, 평생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평생.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 그 자기를 신뢰했던 그 상대방에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주는 그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도 그냥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죠. 마귀는 원래부터 뭐예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은 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목회인 지 올해 이 교회에서 21년째인데,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감추거나 이렇게 위장하거나 해가지고 말로는 선교하면서 실제로는 딴 생각만 하고 있다 한다면은 올해 한 몇 년 다녀보면 다 알죠. 예산을 어디다 쓰고 목사님이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 보면 알잖아요. 뭐 어린애입니까? 그래서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목회도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저도 뭐 신뢰를 손상할 짓을 가끔 합니다만은, 한 번 말했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또 고려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진실당기지 않은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중얼부얼하는 거, 떨떨떨떨 하는 거. 그래서 딱 입을 다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만나는데 우리 남녀간에 교제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덜덜덜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야, 집어치워라. 너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똑같잖아요. 무슨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 또 왔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거 우리 악한 생각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보이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저래면 안 되는데. 보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단계입니다.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아무리 덕을 끼치는 말도 뭐예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덕을 끼치는 얘기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은혜를 끼치려면 바른 말을 바른 타이밍에 해야 돼요. 부부간에 잘 아시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여자들도 자존심이 있지만 남자들은 특히 그 자존심을 잘 살려줘야 되잖아요. 항상 자존심을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9번 칭찬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걸 확실하게 지적해줘야죠. 그냥 그러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와서 당신은 맨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화부 턱 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은혜롭게, 여기 뒤에 나오는 말인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듣는 사람이 결국은 내가 정말 바른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잘한 거예요. 지는 아무리 바른 소리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해서는 안 할 말을 한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 그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다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또 타이밍이 안 맞거나. 그래서 거기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이런 말을 뱉어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네,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죠?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잘못된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벌써 알잖아요. 아이고,
그래, 오늘 잘못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근심하시잖아요. 그게 아닌데 내가 조금 참아야 되는 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앞에서 그리스도고 뒤에도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자, 거기 참고성경으로 나와 있는 골로새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소금이라 했어요. 여러분 소금 아시죠? 소금 없이 그 음식의 맛을 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몸에 대할 뿐만 아니라 제맛이 안 나죠. 너무 싱거워도 안 돼. 꼭 너희 말을 항상, 그러니까 약간 싱거운 게 나. 나는 저는 국자게 그런 거 싫어요. 왜? 싱거우면은 소금 넣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싱거우면 소금 안 넣어 먹은 거 다른 반찬을 좀 더 우리 대한민국 반찬은 김치서부터 전부 짜니까 다른 반찬 조금 더 먹으면 돼요. 그런데 짜게 해놔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싱겁게 할 수도 없고 짜게 해놨으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짜게 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말도 적게 하면은 그런 그냥 중간은 가.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가. 그런데 나쁜 말 한번 해버리면은 수준 이하가 돼버리는 거야. 들통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정확히 너희 말을, 특별히 5절에 그 말을 하기 전에 했어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는 특별히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기회를 사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기회를 사야 되죠. 밥을 사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좋은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돈 주고 사야 돼. 안 사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뺨 맞습니다. 기회를 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올 때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랑을, 저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참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우리 이 세월을 사야 되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기회를 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야고보서 3장 2절. 그 뒤에서 야고보서 3장이 몽땅 말이 된 얘기입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지 않냐 하면서 그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속이 온전해야 말에 실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영과 혼과 육이 드디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입을 통제하면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더 나가면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는 결국은. 왜? 온몸에 영과 혼과 육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입에는 확실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고백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안다. 나는 의식적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세워주는 말만 한다. 나는 건전하지 못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말을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항상 은혜로 충만하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